2년 전에 제가 휴가 중에 분당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배당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채 안내원들의 강압에 의해서 중학교 교실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교실에 가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들어보고 싶은 이곳,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7년 된 오래된 전통교회 대구 범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섬기는데요.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남해 혹시 가보셨는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남해 섬이 커지요. 그 섬에 가보면 편벽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와 함께 며칠 유하고 그리고는 거제로 건너와서 소매물도에 배 타고 들어가서 그 경치는 제가 말로만 듣던 소매물도인데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실렸고 시작된 휴가였는데요. 몸은 쉬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쉬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가 이찬수 목사님 왕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한다 알고는 얼마나 좋으면서 은혜를 끼치고 와야지 기도 많이 하라고 쉬지도 못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쳐야 저에게는 비로소 이제 휴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남해 편벽 휴양림에 며칠 있으면서 약 한 2시간 이렇게 편벽 숲을 거니는 그런 등산로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산에 가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을 봤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는 우람찬 나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꺾여진 나무, 그러나 꺾여진 그 나무에 또 다른 곳에 가지가 나서 새롭게 움돋으면서 나무가 여전히 별일 없었다는 듯이 커가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나무들도 있었고 꽃들도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어울려지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소매물에 들어가 봤더니 그 해풍이 아주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들이 참 그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오면서 조금은 굽어지기도 하면서 자라는데 사람에 의해서 꺾여지기도 하고 어떤 짐승에 의해서도 꺾여졌지만은 나무는 끄떡없이 그대로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꺾이워지는 일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번 꺾이워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는 꺾여서도 자라는데 돌이 가로막혀 있어도 피하여 가거나 그것을 정면 돌파하면서 또 나무 뿌리가 뻗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별일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낭망해요. 우울증 환자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면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저마다 마음이 깊은 선뿌리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남보기에는 대단한 힘 있는 우리 인생 같지만은 우리는 작은 일의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엘리트일수록 소시민들은 그냥 인생은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놓으라 하는 분들, 남들이 주목하는 인생들이 오히려 이 어려운 풍파를 잘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한 인물 모세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래에서 양아들로 자랐죠. 고대 애굽 역사가들은 이 모세를 입양한 이 공주는 무남동녀였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만 지나면 절로 바로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병사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바로가 알게 됐습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제7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모세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제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헌신에 모든 자기 동족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는 멸시하고 고발하고 결국 자기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망명자가 된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결국 낭망한 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이름도 없이 존재감도 없는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동일한 그러한 40년 인생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다 할 정도의 그런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숨소리도 누가 듣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4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벌써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모세 이야기라고 그냥 우리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 내가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내가 행동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욕이 되어 돌아오고 결국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상처를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나요? 모세 역시 감당할 수 없는 단지 죽지 못해서 자살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채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 잊어버렸던 일입니다. 아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것은 엄청난 상처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은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괴감 속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하라는 이 명령 앞에 결론적으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40년일의 한창 나이에 남자 나이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했고 그렇게 헌신했고 자기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내려놓고 동족을 위하여 하려고 했을 그때는 실패해봤던 모세가 이제는 그 상처 속에 자기 하나 가누지 못하고 객이 되어서 미디안의 한 여인과 결혼해서 겨우 두 아들을 낳고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에게 40년 전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풀려지면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들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좌절하고 실패라고 생각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모세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앞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오시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헌 신발을 벗겼습니다. 은유적인 해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셨을 터이고 이제는 40년 전에 그 신발처럼 느슨한 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료매 주면서 이제는 앞으로 40년을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끝더니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발의 끈을 하나님이 묶어주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이점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에 가면 이 동산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산불을 올라오는 그곳에 대구 출신 박양균 선생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트인 현관에서 하루를 향해 구두끈을 매노라면 푸성기 같은 아침이 구두 끝에 와 머문다. 잊어버린 시간을 생각해 본다. 이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새날을 맞이하며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푸성기 같은 아침 햇살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마침 신발을 동여매는 그 신발 끝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인은 잊어버린 시간을 생각해내고 있다. 이거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한다라기보다 그 잊어버린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붙잡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시인의 마음을 이 시어 속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 시간, 곧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2012년도는 다시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20일은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억으로 충만해도 그것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한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주관적 시간입니다. 이 주관적 시간은 기억 속에 다시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지나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함으로 그 시간들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바로 주관적 시간론이라 그럽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40년 전에 40년의 실패해왔던 그리고는 40년 세월을 허송했던 그 시간을 지금 40년 뒤에 다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의 관계의 네 대화록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너무나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신발끈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현재 이 질문은 모세의 삶을 유턴시키는, 모세가 실패해봤던 그 사건을,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가 성공으로 다시 전환하는 첫 번 신발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모세의 40년 전의 자아상은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본 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그는 새로운 자아상이 세워집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저마다 명함들을 다 갖고 있죠. 저는 누구냐? 우리 예비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대구 범어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접니까? 세월이 흘러 저도 한 10여 년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저는 범어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저 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주는 그 명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용서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전에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전 아무개라고, 전시 전이 아니고 이전 전자, 전 구청장, 전 대학 총장, 전 무슨 회장,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 자기입니까? 모세의 실패는 거짓 자기를, 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세월이 흘러가면은 없어지는 자기를 가지고 40년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철저히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한국교인들의 객관적 자기 소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복음을 듣고 교리를 따라 그렇게 말하는 객관적 자기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작되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순간 논리적으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철저한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상이 시작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주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로 죄를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죄를 진정 깨닫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죽음을 오히려 느끼게 하는 자기의 죄성, 부패한 죄성을 발견하고 꼬꾸라집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신발끈이 필요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전적 무능력, 이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는 매여지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누가 이 사랑의 주로 해서 나를 끊어 놓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데 하는 이 감사와 감격, 찬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이러한 부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앞서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첫 번째 신발끈이 정말 잘 동여매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신발끈, 자아 성찰, 복음적 자아 성찰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건입니다. 이후에 길어서 제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백성에게 가면 도대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 대화록 안에는 모세의 두 번째 신발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는 자기를 보낸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모세 스스로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보낸 자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 일에 자기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나를 보내는 주인을, 이 사건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모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신발끈을 두 번째로 그는 꼭꼭 동여매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는 제가 30대 후반에 지금 생기는 범어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벌써 90년이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대구에 몇 대지 아니한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 전통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약 18분 계셨는데 평균 연세가 65세였습니다. 제 나이 39이었습니다. 평균 나이의 차가 26이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말로 이 젊은 목사의 길을 막았습니다.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사님 아래에서 같이 동역했던 교역자를 그냥 제가 함께 동역하자고 데리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마저 목사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때 제가 치고 나갔던 것은 저의 젊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한 어떤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때 이 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나는 보냄을 받아 이 교회를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람이 어찌 하겠느냐 하는 그 강한 거룩한 자신감이 저에게 샘솟으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것들이 이러면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억양입니다. 너것들이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고 정말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전통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두려움, 그러면 무엇을 나를 불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당신들이 젊은 목사를 불러서 담임으로 세웠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럴 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19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낭망하고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하려면 나에게 주인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아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만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러한 미셔너리의 의식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입니다. 그것은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첫 번째 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 하는 자기 성찰을 제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낸 주인이 있다라는 건까지 메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모세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필요한 건을 그는 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의 건입니다. 내가 백성에게 돌아가면 40년 전에 공주의 아들로 또 실패 본 네가 80이 된 노인이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냐라는 그러한 눈초리 앞에 모세가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세 번째 건입니다. 교회 안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나갑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바로 사역의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믿음으로만 나가다가 많은 분들이 다시 절벽에 부딪히고 떨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가 선교하러 나가는 세계 속에서 크게 두 무리를 만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헬라인들을 만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모세시대 때부터 바로 이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증거되는 표를 보이라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 헬라 철학자들이 바로 학문을 요구합니다. 무식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학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학벌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스펙이 얼마나 스펙 쌓기에 오늘 젊은이들이 동분서주합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준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돌격해내고 그들을 돌파해내고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서울대학 가거라, 너도 어떻게 삼성에 들어가거라, 너도 의사가 되어라, 너희도 정치가가 되어라. 오늘 한국교회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어떤 정견과 상관없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냐? 표 다 찍어줍니다. 대통령도 믿느냐? 찍어줘 버립니다. 국회의원도 교회 다니느냐? 찍어줘 버립니다. 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서임받는다. 세상의 물리적 파워가 오늘 영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지금 서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야. 오늘 세상에서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학벌을 구하지만, 스펙을 구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맹이가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겨낸다.
우리 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교리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온전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랑과, 즉 죽음을 통한 사랑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하시고 그 무엇도 이 사랑의 줄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이 뭔가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뚜기 인생을 예찬하고 있지 않나요? 7.8기를 꿈꾸면서 그것을 소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세상이 요구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능력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표적이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건은요, 한 건 가지고 주일 설교 한 번씩 해도 시간이 사실 모자라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막 묶어서 네 가지를 다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이사이 간에 더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요. 마지막 건은 여러분들 세 번째 건,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지팡이 사건, 뱀이 되고 손 넣었더니 흰 문둥이가 되고, 그리고 지팡이를 날강물이 되었더니 피바다가 되고, 자,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약 갔다면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병사를 쳐 죽였던 살인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건이 하나님이 그에게 묶어줬던 마지막 건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된다, 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모세가 묶었던 네 번째 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피바다를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능력을 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혼자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동력자를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홀로서기에 능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까? 다시 무슨 교회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자체가 우리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라는 말을 보태어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액센터가 앞에 오지 않고 우리 할 때 뒤에 있잖아요. 우리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맞습니까? 근데 액센트가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됩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자신 있다는 웃음이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작년 연말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당교회는 더 이상 교인 수를 늘리지 않겠다. 다시 흩트겠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로 만들겠다. 한국교회를 벌컥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흥분시킨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우리 교회만 그러다가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펜스가 쳐져서 우리가 되어서 남과 남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마틴 부브라는 유명한 유태계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 그 책에서 당시 20세기의 혼돈한 유럽 세계를 그가 진단한 것이 바로 오늘의 유럽 세계의 혼돈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그것으로 전략함으로써 이 세상이 혼돈에 빠졌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이 말 따라오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수준 높은 여러분들 다 따라오셔서 그래요. 생각하고 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사님이 필요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필요해요. 집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우리가 다 기도할게 주목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 전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하며 서로의 약함을 보다듬어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너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합니다. 너라는 것은 너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계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가 그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요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그것이에요. 3인칭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인칭 너는 바꿀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 부부가 나와 너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세상의 부부관계가 나와 그것이 되어서 언제고 간에 교환할 수 있는 관계로 가정이 세워지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모세가 네 번째로 가졌던 이 겸손함이 모세를 이 지상 지면의 가장 온유한 자로 그를 세워갈 수 있었고 그가 그의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실 그때에 그는 겸손히 그의 후계자 요수아를 세우면서 지팡이를 넘겨 주었기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를 여러분들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의 끈 가운데 무슨 끈이 부실한가, 무슨 끈이 없는지 살피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극복하고 모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출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아멘.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아멘.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손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고의 눈을 감고 우리 찬송 가사를 되새김질해 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소리내어서 같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아시고 주여 우리 붙잡아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여 다시 한번 세심 바르심 주여 이 건들을 다시 묶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겸손히 주여 주의 몸된 교회에 주여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